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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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기쁘게 드릴. 지금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 준비하고 잠깐 집에 가서 씻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설레이더라고요. 와, 오늘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진짜 이 깊은 이 중심에서 막 설레임, 막 기쁨, 얼마나 좋을까. 기쁨이에요. 와, 좋으시죠?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 재미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경건해서 세상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막 그런 게 그게 뭐가 재밌냐? 여기 수지선한 목적교회 그 금성 한번 와봐라. 3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그리고 1시간 반을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고 또 영적 전쟁하고 3시까지 막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개운하다. 할렐루야. 이 맛을 안 사람은 세상 맥주 마시고 막 춤추고 그런 게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지 모르시죠?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와, 이 기쁨, 또 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기쁘시죠? 하고 밝은 얼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마치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격려하시는 듯한 말씀을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아사왕 아시죠? 남유다의 선왕, 좋은 왕 아사왕이 이제 예배 개혁을 하고 그 땅에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할 때 선지자가 아사에게 했던 격려입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세우는 이 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왜냐면 저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한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금성을 6시간 드린다고 하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더비 연합에서 하지만 그거는 막 여러 교회가 함께 하는 거고 개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잘 될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야.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의 단을 세우는 것,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은 예수이십니다. 그 상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끄덕거리면서 맞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간 이 짧은 3시간의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상급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과의 회복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기 때문에 3시간을 더 갈 거예요. 더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소소한 상을 말씀합니다. 저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초코바, 또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준비됐죠. 근데 보니까 400명 분만 준비됐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한 600명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좀 프리하게, 저는 예배가 뭐 꼭 그렇게 막 경직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다나 팀 왔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와. 설교 인지 시작했어요. 일로 와야죠. 맨 앞에. 아유, 귀하시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하셔서 또 오늘 잘, 우리 아다나 팀, 또 우리 튀니지의 팀, 너희들 어디 가니?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려면 가라.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잘 물질을 잘 배분을 해서 또 교통비, 또 비행기 값 또 잘 주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행위보다 이 예배의 단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 안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센터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 튼튼해야, 심장의 펌핑이 강력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센터, 심장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분명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내 인생의 미래, 영원, 비전, 모든 게 다 예배 그 심장에서부터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4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참되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제 열리는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다, 서치하신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한된 구약의 율법으로 제한된 이 예배의 시대에서 이제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문이 이제 열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그렇게 누가 나에게 예배하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주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때
저기요, 주님,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배워야 한다고요? 예배를 배워야 돼요. 도대체 뭐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뭐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와 같은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직접 내가 실행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예배하도록 이끌 수 있는 예배자들이십니까? 안타깝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예배가 경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3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 다윗은 텐트를 쳐놓고 밤새 하는 예배를 이미 드렸었습니다. 악기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밤새 하는 이 예배를 이미 구약의 다윗과 레위인들은 이미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있고 좋은 시스템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예배가 낯설죠? 이 좋은 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을 합니까?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되는, 살아나는 참된 예배의 문을 여셨습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 산돌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 또는 기초돌이 되고 믿는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된,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부족하니까 아다나에서 딱 옆에 이렇게 낀 거예요. 이렇게. 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 구약의 소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제사, 영의 예배와 진리 예배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원래는 이제 영상 보여주고 예배팀들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30분을 기도를 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이제 끌면서 영상도 보고 기도를 끌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은 6시간 어떻게 하지? 이런 좀 약간 부담이 조금 들려고 할 때, 그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 제단 위에 제가 이렇게 놓여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내장을 뜯어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막 태우는 주님 제 가슴을 찢고, 주님 저의 목소리를 드리고, 저는 진짜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서서 깨끗대면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확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앞부분 기도할 때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뭐예요?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제사. 내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고, 또 교회는 그 기초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제사장,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근데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갈 뿐이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줄 아시나요?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예배자, 또 오늘 6시간 연속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 굉장히 자세하게 제사장들에게 또는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가르치더라고요. 번제가 있고, 또 곡식의 소제가 있고, 또 들어서 올리는 거제가 있고,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떤 제사는 그 기름을 태우고, 어떤 제사는 다 태우고, 어떤 제사는 고기를 또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화목 제사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그 제사법,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제사법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의 예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없고, 그냥 심플하게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지니라. 영적인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정말 행복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그 임재가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살아납니다. 강력한 이 축복. 그래서 이 영적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성경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병들고, 그런데 누군가 예배자가 돼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뚫어내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진짜 예배자 한 사람이 서면 그 직장이 진동이 일어나요. 어떠한 진동? 그 가운데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임할 때 구원 받기로 예정된 영혼들은 그 빛이 보일 때 비로소 반응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잠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없으니까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공식은 일정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개인이든 국가든 승리하게 돼요. 전쟁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승리하고요. 인생의 어떠한 큰 문제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돌파가 되고요. 반대로 예배가 막혀 있으면 집니다. 져요.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속에 뚫려서 그의 임재가 그 민족 가운데 설 때 강력해졌고, 또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배가 뚫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가 됐고, 예배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배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막힌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나는 예배가 안 돼요. 나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나는 예배가 힘들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 몸이 아프시든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초판부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그 아들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핵심을 딱 집어주지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너무 하찮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큰 죄였다. 큰 죄였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3장 1절 시작.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예요? 임재가 희미해진 거예요. 임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촛대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장 10절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 패배하는데 비참합니다. 3만 명이 그날 엎드려졌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적들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먹칠을 당하는. 왜? 예배가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예배를 무너뜨린 그 죄가 심히 크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땅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성막의 역사에 굉장히 특이점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성막을 광야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다가 이 성막, 모세의 성막을 설치하고,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 성소의 중심점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요 시기 때 어떤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린지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는 블레셋 땅에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이 수개월 동안 재앙을 내리셔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안방으로 안 돌아오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그 산에 있는, 아마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집 방 안쪽에 법궤를 모셔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에 실로에서 더 이상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찾아서 실로의 성막으로 안 가고 시온산 왕궁 텐트를 쳐놓은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아마 지금같이 막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관점이었다면 아마 아닙니다, 다윗이요, 실로에다가 놔야 당연히 이 성막의 센터에 법궤가 없으면은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글로 가야 이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나 글로 안 갈란다. 그 예배는 내가 문을 닫았다. 홈리와 비느하스, 내가 재앙을 내려서 한날에 죽이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내가 예배 받지 않는다. 임시지만 네가 쳐놓은 텐트에 내가 거하면서 네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고 내가 그곳에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원래 설계도대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문 닫아버린 거예요. 나 예배 안 받는다. 나 더 이상 나 싫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예배가 막혀버린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자, 다시 좀 이 변천사를 보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법궤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좀 서글프신 것 같아요. 원래 있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레위인 가문의 집에 20년 그것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쓸쓸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사무엘.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잘 이제 20년 동안 예배자로 잘 서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를 시킨 겁니다. 이따위로 하면 너희들 안 된다. 막 계속 블레셋에게 막 지고 막 어려웠거든요. 이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서서 회개해라. 아스다롯 무너뜨리고 바알 무너뜨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가 오늘 앞부분 30분은 기도해야 하고 1시간은 회개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채 예배 회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도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한 거거든요. 앞부분에 막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우리 보혈 앞에 씻읍시다. 사무엘이 다니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는 시점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백전백패였거든요. 자, 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이스라엘에 섰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르릉쾅쾅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수십 년간 백전백패했다가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요만한 하는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왜 온전한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번제를 비로소 드렸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날 천날 애를 써도 하나님 한 번 움직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친구들 너무 그냥 이쁘네요. 야, 12시 25분 이 시간에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으로 잠도 안 자고, 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와. 자, 옆에 있는 친구 목 좀 주물러줘. 안 자긴 하지만 잘 것 같아서 목사님이. 자, 요한아, 조한이 좀 주물러줘. 야, 요한이 주물러줘. 오케이. 와, 약간 졸았거든요. 이렇게 들으니. 한 번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 예배에 불과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불과 이 6시간의 예배였어요. 불과 6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6시간에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예배가 회복됐는데 뚫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가 딱 회복되니까 11시 반쯤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막 기도가 막 쏘아 올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막 기도가 열려진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열려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냥 곧장곧장 응답되어집니다. 자, 병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내 삶에 응답이 막 내려오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나라의 영적 진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막 깨어지고, 할렐루야. 안 열리면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열려버리면,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예배의 승리를 거두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이 오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서라운드 번쩍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다. 진짜 천둥번개가 이 정평전에 치는데 제가 객기로 나는 용기 있어 하고 이렇게 거기를 걸어가다가 꽝 하는 순간 다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막 서라운드로 여기저기서 꽝 번쩍 퐁 뭐 하니까 뭐 군대가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이때 역전이 일어나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와주셨더라.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언약이 내 삶에 비로소 성취되어졌더라. 그전에는 뭐 주님의 약속과 나의 삶은 정말 동떨어져 있는,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은,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막혀버린 거예요.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열려야죠. 뚫려야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죠. 이게 열리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유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시대 때 보여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민족이, 그 시대가 돌아오고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예배는 엄청난 유업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에 스토리 텔링이 듣기 편하니까 그냥 좀 기도하면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경험한 부분들을 좀 나눌게요. 학창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임팩트 있었던 예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라기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그때는 학생들과 본 예배 같이 드렸던 시절이고, 학생들이 성가대를 주로 섰고 어른들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목사님은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그렇게 피곤했습니다. 한 7, 8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면 한 1분 지나면 이제 자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너무 뭔가 이렇게 아무튼 졸렸습니다. 아무튼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자라는 타이틀의 예배, 수련의 예배가 그 시즌에 열렸고, 이게 참 저는 이 목회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나름 굉장한 깊은 안목을 가지려고 하는 게요, 똑같은 공동체도 어떠한 흐름의 문을 여냐에 따라서 예배가 열리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에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종교적인 어떠한 목사님이 이제 잠깐 강단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그분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땡땡땡 하고 그냥 성령의 임재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본인이 어떤 교리에 서서 그분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싹 식어집니다. 아세요? 그런데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아이일지라도 어떤 성령의 감동과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을 선포하잖아요. 갑자기 확 열립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좀 굳어있는 교회이긴 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맞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와 같은 예배의 문을 열자 갑자기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은 그 누나들이 막 눈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때 막 그게 작동되는데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믿음도 없던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헷가닥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그 한 텀의 예배, 그 3박 4일의 그 예배에 성령님을 초청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음성이 들렸고 비전이 보였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드려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와,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너무 사랑해. 뭘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떡하지? 주여, 아무튼 약속은 안 하고 아무튼 목사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언젠가 분명히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좀 냉랭한 교회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막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회개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 막 회개도 터지고 막 은사도 막 역사하긴 했는데 금방 떨어지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이 막힌 거를 한 주간 살면서 얘네들이 굳어진 이 마음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 다시 열리고 in spirit,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짧지만 전하고 그때 이제 막 주님이 움직이시면 아이들끼리 찬양할 때 방언 찬양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방언 찬양, 할렐루야 부르면서 자유롭게 영찬양도 부르고 그때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 그러면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뭔가 메마른 어떠한 예배가 무엇인지 자꾸 조는 성령이 움직이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뭔지에 대한 감을 좀씩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기도와 말씀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앞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자꾸 LWT 얘기를 하니까 받지 않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나도 기회가 되면 언젠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 불편해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뭐 어려워서 못 받는 거 다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를 하니까 또 기회가 또 오시겠죠. 아무튼 교회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지금 2학기 절반 지났는데 이제 아마 10월, 11월 경에 또 이제 3학기 될 텐데, 그때 훈련은 뭐냐면요, 강력한 기도와 말씀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와 말씀 훈련. 왜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씀이 부어지고 이게 우리 안에 탑재가 되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떤 식이냐면 그냥 진짜 있는 곳에서 뭐 버스 안이든 아니면 뭐 학교 채플이든 뭐 집 골방이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훈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만, 잘 들으세요,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예배는 곧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안에서의 예배는 영적 세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과도 만나지만 그 전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가 막혀버리고 뭔가 막 답답하고 막 이 속에서 막 부대끼고, 그게 그냥 심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 배후에는 죄가 있고 그 죄 뒤에 마귀의 권세가 있고 세상 권세가 있고 이걸 꽉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낼 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뚫어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막 잘 안 열리고 그러면 막 싸우다 보면 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이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까도 그거 했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그 찬양 그 앞뒤 하면서 여러분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 곧 영적 전쟁과 연결돼 버립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최소 1시간이고, 그리고 그래도 한 하루에 이것저것 합쳐서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이 싸움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고, 좀 더 강력해지려면 한 3시간은 어쨌든 한 방언이든 구성이든 아무튼 그 정도 하는 훈련을 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이 영적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신령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 무장되어 지금 내 심령, 내 가정, 내 공동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이 6시간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이게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막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이제 하반기 때 이 말씀 읽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대폰, 우리나라 그 기지국, 요 주파수가 맞아야 소통이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아다나 튀르키에서 오셨는데 그 튀르키의 그 통신국 그거 가지고 로밍 안 하면 아무리 뭐 아이폰이고 아무리 뭐 안드로이드 폰이더라도 통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되는 루트는, 그 길은 오직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말씀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진리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충만한 말씀의 사람. 우리 줄면 안 돼요. 거의 안 주시지만 자, 이렇게 흔드시고, 자, 크게 따라 합시다.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앞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 그 초창기에 진리가 부족할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지지직.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생각이 이 진리 안에 이제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부분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에 비진리, 여기에 인본주의,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는 영역입니다. 노이즈가 끼는 영역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제 읽잖아요. 그럼 이 영역으로 들어와요. 안 깨달아집니다. 근데 또 읽어요. 또 묵상해요. 또 묵상해요. 뚫어져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나의 비진리의 생각을 뚫어버리고 인본주의 생각을 뚫어버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진리의 사람으로 제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그 진리가 워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멘트가,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아닌가요?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한 3, 4번 했던 그 내용들은 다 성경입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암송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수백 번을 읽으면서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진리가 움직이면 성령님이 그 진리의 레일을 타고 운행하십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인본주의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그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성령님이 안 타세요.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진리를 타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진리, 이 부분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사무엘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민족을 살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시켜, 말씀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지금은 5주의 1독, 오늘도 한 100 몇 장 읽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 다 하고 5주의 1독, 일주에 한 240장 정도 읽으면 5주면 1독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 1권, 그리고 구약의 일부분,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서신서 하나, 다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그리고 시편 2편, 그리고 욥기, 또 구약의 일부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5 파트로 골고루 나눠서 시편도 5뭉치, 복음서 4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묶어서, 또 신약을 이렇게 묶어서 5주의 1독. 지금은 그냥 술술 들어옵니다. 그냥 한 2, 30장이 한 1시간이면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쑥 들어오고 거기에 또 막 움직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진리로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준비하고. 그러면요, 그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상을 철파하고 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생기, 요즘 이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요. 키즈함이 관심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 예배가 다르다, 예배가 살아있다. 여러분, 예배가 열린 영과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 일반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주일학교를 맡은 어떤 부서를 맡은 그 강력한 예배, 사무엘처럼 젖먹이 어린 양 하나만 잡아도 하늘이 열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당시에 강력한 예배가 드려졌던 온누리 교회의 하스데반 선교사의 목요 찬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묵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준비 찬양 한 15분, 그리고 묵도, 그런 예배였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하용조 목사님이나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서 그곳은 막 부흥하는 메가처치로 막 올라가는, 그때 이제 80년대 90년대가 그 막 한국계 급성장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경직된, 굳어있는 옛부대와 같은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종교화된, 그러다가 여기에 막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진짜 그냥 지금도 그때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진짜 수천 명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고 막 비명을 질러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 어떤 묶임들, 이게 막 강력하게 터져 나오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지고, 그리고 막 이 안에서 엄청난 그 더러운 것들과 그 병든 것들이 막 씻어지면서 성령님의 그 회복, 안아주시는 위로, 그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자로 서면서 막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합니다. 그런 어떤 예배의 회복 운동이 그때 90년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훈련 받으면서 불신자 가정이었지만 저의 가정 안에서 제가 막내로 예배자로 막 서면서, 제가 이제 막 작은 부서를 맡았지만 그 부서 안에 막 예배를 막 씨름하면서 이제 이곳에 일주일에 한번 가서 다시 샤워하고, 그래 이게 예배지. 와, 하나님이 저렇게 저분을 또 만나주셨네. 와, 막 울면 막 가슴이 막 애린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들 상해 있는지. 근데 그게 막 강력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막 드러나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막 끝나고 막 우는데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면 안에서부터 막 기쁨으로 막 춤을 추면서 회복되고, 그가 예배자로서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배구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뭔가 잘 열리지 않았는데 이게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저는 예배자로 그와 같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는데요, 감사한 게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막 정말 물에 빠진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얼마나 평생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또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생을 주는,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예배가 열려지니까, 신령한 예배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와 같은 회복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키는 뭐예요? 영과 진리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훈련이 되면 너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의 부모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의 조부모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의 이웃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이 권세를 받고 예배문을 열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가까운 데서부터 열방 땅끝까지 가든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연다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키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면 더 좋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선포하세요. 미안해, 우리 친구들, 너희들 목사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아이 좀 졸려. 하늘이 열리고 막 하늘이 흔들리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아이 안 돼. 목사님 소리보다 작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아이, 박수. 네, 주여, 밝혔다.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예배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주되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약도 이미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가 막혔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면 예배는 막혀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회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상을 막 무너뜨리고, 구약에서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신약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온 그 더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더러운 것들 깨트려버리는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 기드온이 그 아세라상을 막 찍을 때 바알이 싸운다, 바알과 싸운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그 더러운 것과 싸우는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 때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신앙생활에 많은 교회가 예배가 닫혀버리냐면 주님이 왕 되신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막상 내면은 우상이 잡고 있고 내면은 죄가 붙잡고 있는데 그거를 다루지 않은 채 좋은 말만 하는 형식의 이게 예배로서는 절대 예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여 올라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또 부셔뜨리고 이 부분을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형식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주님의 집의 이름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통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를 제가 가끔 보면 목자신데, 교사신데 하루 10분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정보를 접수를 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목자가? 아니, 목자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10분을 기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10분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면 최소 1시간이지. 아니, 좋아요. 봐드릴게요. 최소 3, 40분이면 그냥 간신히 여는 거지. 10분 기도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착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산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기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이 세상 권세를 이겨요? 어떻게 목자를 해요? 어떻게 지역장을 해요? 어떻게 교사를 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육적인, 혼적인 수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 경험 안 돼요. 기도 훈련하십시오. 애들도 해요, 애들도. 애들도 1시간 해요, 애들도. 아세요? 애들도 훈련하면 1시간 기본 해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애들도 해요. 우리 아다나 공동체 아이들 그 보혈기도문 읽고 1시간 하지요. 한다고 하죠? 당연히 하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책망받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착하고 교회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 저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아까 영적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영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후에 영적 전쟁 사역을 좀 하고 이제 아다나 공동체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막 이렇게 싸우는 어떤 시간을 갖는데 반드시 어떤 초보 수준에서 좀만 벗어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 훈련할 때 보면 지하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면 그렇게 방해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 자연적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딱! 푹! 뭔가 이렇게 섬찟하고. 그럼 막 싸우고 막 물리치고, 또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는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해 오더라고요.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공격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뭔가 강력한 군사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영적 세계 안에서의 그 대적과 싸워 이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요 시간대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시간대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거든요. 피땀 흘리면서 밤을 새서 밤이 맞도록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돌파를 하실 때는 항상 철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시고 거기에 브레이크스루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3시까지 한다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 시간대에 말씀 전하고 좀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이 나라를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을 방해하는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결박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셔야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원하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이와 같은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그 영적 세계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깨트리면서 이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기도가 막 부대끼기도 하고 힘들어요. 같이 할 때는 이게 힘있게 뚫어져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되게 부딪히기도 하고 같이 해도 어느 때는 막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돌리면 열려질 것입니다. 근데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워 이겨서 이 세계의 권위를 취하고 그리고 주님의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 은밀한 것들이 이거를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풀어지고 거기에서 응답이 오고, 여러분 지금 삶에 중요한 응답 받으셔야 될 부분 있잖아요.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뚫고 이 안에 들어가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풀어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 땅에서 묶고 풀고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와 같은 강력한 훈련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